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나는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나중에 또 볼 것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A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써놨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복된 소식 또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지금 열린 성경 빛이용 돼 있지만은 또 어느 데는 또 뭐냐면은 굿뉴스라고 이렇게 성경 제목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역에 열린 성경 돼 있지만은 굿뉴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1절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다.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아들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신 날이죠.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맨 밑에 여러분 갖고 있는 맨 밑에 있지만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말하거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소유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발로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바꿔서는 말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기는 거저 주시는데 로마서 11장 신명기 11장 24절 맨 밑에 써져 있는데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기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그렇게 이미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미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발로 밟으라는 거죠. 밟는 것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가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러나 그걸 얼마만큼 내가 차지하는가? 차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B번복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되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원리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성경 있으면 찾아서 읽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예.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고?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5절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허락된 거라는 것.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도 맨 밑에 써놨지만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움켜쥡다. 뭐하다? 내가 움켜쥡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붙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뭐예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약속의 유업들을 내가 믿음으로 움켜잡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바꿔서 또 말한다면은 뭐냐면은 땅을 주면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발이 안 떠져요. 이 땅이 내 건데, 이 금싸라기 땅이, 이 노다지 땅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이해 안 가세요? 네, 그럴 수 없어요. 네, 노다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내 거야. 내가 발로 밟으면 다 내 소유가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발이 안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움켜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택이라고.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붙잡는 거예요.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약속의 형태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뤄 놓으신 일이에요. 자라게 하는 건 약속이 아니고 이미 이뤄 놓으셨습니다. 자,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것은 당연합니까? 예. 뭐 썩지 않는 이상, 뭐 이미 죽은 거 심지 않은 이상 땅에 씨앗을 심겨지면은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어 보야지만이 압니까? 물론 심어서 볼 수 있어요. 심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자라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원리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땅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약속이라는 개념보다,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는 개념들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약속이라는 개념보다 뭐예요? 온전히 이루심이에요. 이루심. 약속이라는 것보다도 이루심이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일입니다. 개념이 그렇다고요. 개념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심고 뿌리면 심고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옥수수 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달랑 열리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옥수수 한 대에서 하나의 씨를 심으면 옥수수 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 대에서 보통 옥수수가 3개 내지 4개, 많게는 5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5개까지 열리는 것은 대부분 알이 충실하기 위해서 5개, 4개는 이미 나올 때 뭔다고요? 뭐죠? 꺾어서 없애버려요. 3개만 그 알들이 충실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 옥수수가 대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8개 내지 10개가 이렇게 이빨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12개 내지 15개, 많게는 18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심어서 이 옥수수 한 개라고 해야 되나? 한 자루는 이만큼 하는데 한 대에 어쨌거나 하나에 적어도 180개는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심어서 하나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를 심으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같은 수확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구원이라는 말씀하면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구원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원하면 이 7개를 떠올리시면 되고 믿음하면 그럼 내가 행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 제가 오늘은 까만 글씨로 다 써놔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파란 글씨 그 뒤에 당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게 된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기, 구원의 실제를 만들라라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 압니다. 새가족반에 이미 나오고 있고 저 구원에 대해서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4절에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죠. 뭐냐면은 내가 밟는 땅을 너의 소유가 될 거야. 그걸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죠?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아는 것만큼은 부족합니다.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되겠죠. 내가 밟는 것만큼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되는 거죠.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뭐 자전거 타고 가든지 안 되면 대리운전 불러서 가든지 최대한 멀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밟는 것만큼 내 거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는 뭐 비행기까지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원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리는 밟는 것만큼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움켜쥐는 것만큼 내 것이라고 한다면 밟는 것만큼은 내가 멀리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 걔가 거기를 안 떠나는 거죠. 그 아이가 먹고 싶으니까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네가 잡아. 근데 얘가 안 잡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먹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갖고 싶은 것만큼 내가 가져가. 그래도 얘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보고 막 잡으려다 하다가 안 떠나고 잡으려 안 떠나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아빠가 가서 쑥 해서 자, 내 거기서 가져. 뭐 얘가 다르겠지만은 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하면은 조금밖에 못하니까 아빠가 해달라고, 아빠 큰 손으로 수북해 해달라고
왜? 잡는 것만큼 내 것이 되니까. 우리가 움켜쥐는 것만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붙잡는 것이고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약속의 삶을, 이미 허락된 삶을 내가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뭔지 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뭔지 봤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구원이라면은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써놨는데요. 이 7가지를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영이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나는 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읽어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원래 하나 더 있었죠. 세가족반에서는 뭐예요? 내 안에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 뭐 7가지. 뭐 이것을 물론 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가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7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하나도 따라 하나도 약속의 형태가 아닙니다. 네, 약속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약속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자, 첫 번째,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르면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인 것이죠. 영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이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영이 됩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죽으면 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거든요. 죽으면 영이 된다고.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도 죽으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섭게 만들어서 그렇죠. 죽으면 영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죽으면 영이 된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영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혼은 영의 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내가 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은 어떻게 해요? 영의 의지에서 살고 있다고요. 영과 혼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내 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내 영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 혼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과 관계하기 때문에, 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이 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나라고 하는 영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집인 육체가 죽어도 그 나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은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도 나의 영과 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의식하는 것 그대로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은 우리가 이 혼을 통해서 의식하잖아요. 그죠? 내 혼을 통해서 의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죽어도, 이 육체가 무너져도, 육체를 벗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까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거하는 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집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육체가 무너져도, 육체를 벗어도 우리 영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느낄 수도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의식이 영과 함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 써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사후에, 죽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보잖아요. 그죠? 나사로를 보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나사로가 손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어디에? 혀에. 자기 혀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죽었는데, 사후에. 그리고 자기 친척들도 알아봅니다. 자기 친척들이 아직 땅에,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기억하죠. 부자는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또 괴로워도 하죠. 과거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인 것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라는 거죠. 따라하면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영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영인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그 영, 나라고 하는 그 영. 그 영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요한복음 15장 7절 써놨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그런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새 영, 내 영이 새롭게 되었고, 또 내가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게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있음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내 영이 새롭게 탄생되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홀스, 말에게서 태어난 망아지는 뛰어다니는 기능이 있죠. 그죠? 망아지는 나면서 불과 몇 분 후에 뛰어다녀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이미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그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만드는 그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기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능하도록 하는 그 생명,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본성, 펑션, 기능이죠, 기능. 하나님의 기능, 사랑, 믿음, 인내, 오래 참음,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 내용들.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도 하고,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은 이 목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조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민권 같은 거죠. 시민권. 그 생명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내 영 가운데, 내 몸 가운데가 아니에요. 내 영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아멘. 어디요? 내 영에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영 가운데 그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종족. 예.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 그 본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하는 본성 안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그 본성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 의가 그 생명과 본성과 함께 자동적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내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 것이 된 것이죠. 바로 그러기서 우리가 의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의. 의리가 아니고 의. 예. 이 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로워졌다. 바로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죄가 있었는데 죄를 그냥 봐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봐줄게 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원래는 좀 모자라셨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지저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의로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이기도 하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되시고 또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동일한 분이시고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그런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기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무죄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아니에요. 의로워질 것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명기 11장 24절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도 뭐냐면은 이 의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발을 내딛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심고 거둘 때만 자라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어떤 분이 어떤 지인이 그러시는데 스마트폰 기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이 그렇지만 그 기능이 대략 우리가 한 100가지 정도가 기능이 된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기능이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 있는 기능이 100가지가 그러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이 기능이 100가지가 있다 하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하고 문자 받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켜고 그 다음에 SNS하고 카톡하고 카메라가 사진 찍고 뭐 대략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10가지만 내건 거예요. 10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10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가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100가지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90가지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도.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죠? 무죄 선언 받았어요. 너는 죄가 없어 라고 그런 선언을 꽝꽝꽝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갖는 것만큼, 뭐를 갖는 것만큼? 예, 의식을 갖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갖는 것만큼.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완전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은 자라나요. 의식은 자라나요. 뭐로 자라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말씀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불의한 자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엎드려진 우리를 죄 때문에 사망에 퍼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시려고 의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전이시켜 주시려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가요? 봤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나의 불의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고는 의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저보고 하나님께 보니까 너는 의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고백.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이 죄로부터 씻겨지는 것은요, 씻겨지는 것, 아까 의로워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죄선언. 그런데 이 무죄선언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지는 것,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 이건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즉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무죄선언 되는 것이고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방법,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이걸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뤄놓았지만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깨끗해진 것은 영이 그런 거예요. 내 영이.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혼은 영과 관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은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떼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아직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은 완벽한데, 영은 깨끗한데 결탁되어 있는 그 혼이 어떻게 해요? 아직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내가 이 문제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의 문제는, 육의 문제는 말씀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만큼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믿는 도리를 따라서 내 믿음대로 저는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훈련하고, 저도 개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전하고 있다고요. 훈련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거를 믿는가, 말씀대로 의식하는가, 그걸 실제로 아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연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미 그 죄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무죄 선언을 이미 받았어요.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사랑의 나라로 옮길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길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향이 없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의 영향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동은 치고받고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IS 애들이 와가지고 자폭을 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었으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내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내 생각이나 내 습관이나 아직도 그런 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내 행동과 내 습관과 나의 기억들이 아직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죄로 깨끗이 씻겨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옛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끊으면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끊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한가? 그것은 나의 목만 남았어요. 나의 목만. 어떻게 해요? 심고 물 주는 일이죠. 발을 내딛는 일인 것입니다. 뭐 수요일 날도 자꾸 그러지만 만약에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피우셔도 괜찮아요. 피우셔도 괜찮은데 피우셔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그렇게 피워대나라고 노래가 있잖아요. 금연 노래.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본인이 피우는 걸 누가 뭐 제재하겠어요? 그러나 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은 내 몫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따라하면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오늘 내가 만약 그런 습관,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리시든지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취할 수 있어. 개념
그런 겁니다. 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는 예가 될 수 있지만 다음에 드리고요. 자,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옛 습관들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고백하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아멘.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돼. 담배가 내게 무척 써 라고 이렇게 말하고 버리시든지 그만두시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 친구들은 담배 안 피니까 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은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은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력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이 영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인식하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빨라집니다. 말씀을 보실 때 왜 이렇게 모르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시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아까 핸드폰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조금씩 훈련시키면 그것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몇 장으로 써져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볼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뭐라고요? 훈련하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익히고 말하고 있던 이 7가지 내가 집어넣은 이 7가지 내가 들은 이 7가지 내가 내 말로 들은 이 7가지 그런 것들을 내 영 가운데서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사건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누가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어디 아파 죽겠다. 제일 먼저 사건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이쿠 죽겠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생각이 먼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떠올라요.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 왜요? 그것을 내가 집어 넣었으니까. 그걸 내가 붙잡았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떠올려 주셔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셀에서도,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그 다음에 이걸 다 외울 수 있으시죠? 항상 이 7가지를 갖고 계시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면서 여기에다 계속 추가하십시오. 나는 승리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약속 말고 이미 이루신 것들을,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자꾸 추가하세요. 아멘. 오늘 제목이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기입니다. D번 마지막, 구원의 실제 만들기, 살아가기. 그것은 곧 믿음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오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엇이든지,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에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요?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7가지를 넣어줘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 7가지.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약속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뤄 놓으신 일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이미 약속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도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한번 시험해 보려고, 차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말고, 그냥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말고,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해서 차가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밟으라고 한 땅, 그 가운데 그 상황에 맞춰서 내게 떠오른 음성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독감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감기가 내게 걸렸어요. 콜록콜록해요. 콧물이 나요. 그럼 어떤 생각해요? 어떤 것이 떠올라요? 내게 주어진 말씀, 약속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감기에서 나는 나았어.
이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든지예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 돈 문제든 또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 정도 아니라고요. 그 정도 아닙니다. 내용부터 압니다. 알려면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뭐 우리가 라라라라고 하는 방언 기도도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다 방언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중보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기도는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도는 말하는 것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뭘 말해요? 원하는 거.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말하고 무엇이든지를 말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주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말하라.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하라. 그리고 구한 것은 따라합니다. 구한 것은 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데 주세요가 아니라 있는 것 갖고 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결과는 말씀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일은 그대로 되는 것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들어서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 내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성경이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계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뭐 누가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누가 도와줄까요? 우리 오승우, 가만, 오승우 빨리 그거 놓고, 자, 그냥 신고 올라오세요. 자, 여기 돌아서 나를 도와주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자, 이거 들으세요. 높이 들어야 돼. 됐어. 자, 승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보호 아래 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나면 보호 바깥으로 가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 내가 같이 가면 돼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상황이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100가지. 내가 취하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상황한 것만큼 내 것인 것입니다. 구원에 실제로 살아가기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발로 밟는 것만큼이에요. 발로 밟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실제로 살아가기, 오늘 7가지 우리 함께 또 고백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은 7가지 말씀,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